자,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정연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경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6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시기에 저희들에게 힘을 누리게끔 하시고 영적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이 잡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게 막아주셨고 우리가 영육간이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신갑주 입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떠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아버지죠, 그들을 주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이런 양 한 명이라도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전도하기도 힘드는데 주님 알고 있던 성도들이 주님의 곁을 떠났으니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젊은 세대가 되지 않게끔 하시고 암흑 시대가 되지 않게끔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주의 전에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부정동 공영주차장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젊은 청년들 50-60명이 떼거리 지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건강 세미나 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을 헌옥하고 그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옆에서 보건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버지 주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젊은 세대가 이 나라의 일꾼이 될 텐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단감제일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7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또한 성도들을 지켜주셨으니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게
앞으로 미래 살아가는데 건강하게 행복하게 물질의 부족함도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무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엎드려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찬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생명을 잃었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살아남은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자, 광고는 주보를 첨부하시면 좋겠고요. 세례교회 헌금 안 내신 분들은 다음 주에라도 그렇게 내시면 봉투에 넣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첨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를
샬롬 축복 사역자로 보내실 때 대단히 전략적으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축복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사역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역이고,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려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영혼을 붙잡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 사단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대단히 전략적으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샬롬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 전도 용지 하나 갖고 그냥 전하면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 전하는 여기에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 영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교회는 살아있게 만들고 또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전도를 시작하는 그 개인이나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포기하도록, 그만두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샬롬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갈 때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 방법이 뭔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 거기에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다 받으셨죠? 자, 여기 보고 이제 지금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칸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요 1절, 2절, 9절 안에 네 가지 예수님이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는 소그룹, 찾아감, 역할 분담, 기도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타이틀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샬롬 축복 사역은 소그룹 운동이다. 예, 소그룹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이 제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소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에 홀로 보내지 않고 이제 제자들 전부 다 같이 가라고 하지도 않고 둘씩 소그룹을 만들어서 2명씩 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명씩 나가서 전도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전도에 대해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면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지만 혼자 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둘이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 전도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를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다가 우리가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선을 전도하는 이 선을 행하는데 한다고 안 되더라 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그룹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그룹으로 2명이서 3명이서 같이 하게 되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여기 성경 구절에서 어느 정도로 비교되냐면, 자, 신명기 32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여기 끝부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으면 너희들이 어째 이렇게 하겠냐, 이런 말인데, 그런데 거기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너희 하나가 몇 명을 쫓는다고요? 천을 쫓는다. 그러면 2명은 몇 명 쫓아야 됩니까? 예, 하나가 1000명 쫓으면 2명이 몇 명 해야 됩니까? 예? 2000명이나 되잖아요. 2000명.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하면 하나가 1000이면 2명이 가면 2000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에 하나가 1000을 하면 2명이 가면 만을 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갈 때, 전도의 사명 나갈 때 혼자 나가는 것보다 2명이 나가면 10배의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샬롬 축복 전도는 이 원리대로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2명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구역이 함께 하는 겁니다. 구역이. 그러니까 구역 안에서 계획을 하고, 그리고 함께 축복 대상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구역 안에서 나는 이 사람 하려고 한다 하면은 그 사람 위해서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구역 식구들 중에 축복 대상자 갖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구역 모임 모였을 때 내가 지난주에 이거 전도지하고 건빵하고 나눠주면서 나눠줬더니 이런 반응이 있더라.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나누고 구역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서로 낙심이 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구역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러는 중에요, 아주 탁월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샬롬 축복 전도는 첫 번째 무슨 운동이라고요? 소그룹 운동. 이제 2-3 사람이 하는 소그룹 운동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따라하겠습니다. 샬롬 축복 사역은, 자, 큰 소리로, 샬롬 축복 사역은 찾아가는 운동이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여기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두 번째 방법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축복 대상자를. 예수님은 소그룹으로 묶은 제자들을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복음이 필요한 죄인들, 세리들,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지금 이제 병들어서 잘 못 움직이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이 그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지 모든 민족이 와서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라라는 말은 이 가라는 이 명령 속에는 단지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가라, 영혼들이 있는 장소로 찾아가라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관심, 그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서라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장소가 가까워진다고 해도요, 이 눈높이가 만다든지 마음의 거리가 멀면 여전히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복음을 그 사람 전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롬 축복 사역자는 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볼 때 그들의 말을 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신자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고 야단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약점이 있더라도 그 약점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또 말할 때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잘 들어주는 경청을 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의심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안 믿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못마땅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면 그런 모든 의심들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자,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뭘 담당해야 되겠습니까? 약점을 담당해야 되죠. 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 현장으로 나가면서 내 기분이나 내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이 행동을 절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희생을 감수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바울의 이 심정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왜 되겠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고 나도 화낼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스스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내 마음을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삶은 우리를 부욕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 너무 손해 아닙니까? 맨날 절제해야 되고 뭐 내 마음대로 못하고 뭐 희생해줘야 되고, 그럼 나는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맨날 뭐 건빵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물티슈 갖다 주고 또 그 사람 입장에 맞춰서 계속 눈치 봐줘야 되고, 그러면 나는 뭐가 있냐? 나만 맨날 왜 이렇게 희생하고 손해봐야 되나?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부요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결국에는 상대방도 하나님의 복으로 부요하게 만들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내가 영적인 부요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살롬 축복 사역은 그걸 위해서 찾아가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안 찾아가고요, 그냥 백날 여기서 전도 이야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가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보통 전도할 때 얘기하잖아요.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하면 있고 안 전하면 없다.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주신 원리입니다. 자, 찾아가는 운동. 세 번째는 뭐냐면 샬롬 축복 사역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역할을 분담하는 운동이다. 자, 교회와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운동이 이 샬롬 축복 전도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 발견하는 예수님의 세 번째 방법은 예수님과 전도자 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짜 장차 친히 가시려는 그곳으로 전도자들을 미리 보냅니다. 70인을 보내고 12사도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전도자들이 먼저 복음을 전한 그 영혼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단지 복음 전파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는 목적이 뭐냐면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가서 그들을 복음 전해서 제자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 제자예요? 내 제자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제자 삼는 사역은 한 사람의 전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실제로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그래서 그 일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역할 분담으로 이렇게 우리는 찾아가는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또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마음이 열렸을 때 딱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기도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제자를 삼게 만드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교회가 하는 그 일들을 역할 분담하는 게 이게 축복 사역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이걸 전해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혹시 기도 제목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제가 말했는데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안 먹히는데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한마디 던졌는데,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아까 좀 전에 정현순 집사님 기도했던 거지만, 기도할 때 그렇게 막 눈물 나듯이 그렇게 한 영혼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만지십니다. 만지면 때로는 꿈속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이렇게 기적을 보게 만들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이제 마음에 어떻게 준비가 되면, 그러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내용으로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탁 꽂혀가지고, 그리고는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뭔 그렇게 중요한 말을 했는데, 나는 평범한 말을 했는데 뭐 그렇게 교회를 오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역할 분담이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 전에 누군가가
많이 기도도 하고 누군가가 미리 복음을 심었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바울도 역할 분담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게 했던 것은 바울이었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면서 양육했던 것은 아볼로였고, 그렇지만 거기에 믿음이 생겨서 진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바울의 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샬롬 축복 사역의 이 전도자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축복 사역을 통해서 축복 대상자 그리고 초청 대상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까지 하는 것, 그게 이 우리가 샬롬 축복 전도자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초청 자리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는 게 그게 샬롬 축복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요. 하나님을 세워놓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건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 되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그 사람의 영혼을 성령께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먹혀요. 근데 이렇게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요, 청년들 중에 이렇게 요런 그 적용을 딱 해주면 그 한마디에 마음이 탁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걸 다른 애들도 적용하면 되겠다 하면서 하면은 거의 10명 중에 9명이 딱 그 부분에 적용이 돼요. 그런데요, 그게 10명 중에 9명 적용된다고 10번째 아이한테 똑같이 하면요, 엉뚱하게 이렇게 공격적인 말이 나와요.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평범한 말에도 성령이 역사 통해서 확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내가 다 준비했더라도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샬롬 축복 전도자가 하는 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내 역할이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한번 세워주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한번 세워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기도하는 자리에 한번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들게끔 만드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인도해 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역할이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누가 하느냐? 그 사람이 믿게 만들고 그 사람이 자라게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성령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걱정하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믿으면 어떡하나? 안 믿으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안 믿으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안 만나주셨구나, 하나님 일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하나님 때 될 때까지 나는 또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시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되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역할 분담하는 게 이게 전도 축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샬롬 축복 사역은 기도 운동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네 번째 방법은 먼저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 먼저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샬롬 축복 전도를 전하기 위해서, 샬롬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70명을 파송할 때요, 70명을 파송할 때 제자들에게 2명씩 너희들이 각 동네로 각 지역으로 나가라 하면서 가 하고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뭘 하는가 하면 먼저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2절을 다시 보면은, 자, 2명씩 각 동네로 각 지역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지금 추수하는 주인에게
지금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라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주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혼을 놓고 벌리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뭐냐? 그거는 바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치지 않고 합심하여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여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나도 거기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에 보면, 자, 모세가 영적 전쟁에 나가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보면 11절 12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면서 모세가 손을 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드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는데 모세가 산에 서서 그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힘이 없어서 내려오면, 그 말은 기도를 너무 오래 기도해서 피곤해서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안 내려오도록, 그러니까 옆에서 잡아줬다는 것은, 혼자 기도하면요, 혼자 기도하면 일정 시간 기도하고 나면은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기도가 멈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요,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멈춰질만 할 때 옆에서 또 기도에 힘을 실면 거기에 힘을 받아서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아론과 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샬롬 축복을 전하는 이 운동은 기도 운동이라 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됩니까? 나가기 전에 준비를 위해서 기도는 뭐냐면, 첫 번째, 추수할 일꾼의 눈과 문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샬롬 축복 기간 중에 구역과 전도자 개인이 함께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은,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게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눈을 열어서 추수할 것이 많은 밭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면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사람이 거절하더라도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분명히 믿게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또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이 바울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어려움 때문에 떠나려고 할 때, 떠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대적하는 자가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 성 안에 구원받은 백성이 많다,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많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지금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있지만, 그래서 우리 눈에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 추수할 자들이 많다는 걸 하나님, 내가 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요,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전도할 대상이 분명히 저기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쪽지 하나 들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적어도 그 사람의 영혼을 두고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4장 3절, 바울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바울도 전도로 나갈 때, 전도행을 많이 나갔지만 바울이 전도에 나갈 때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얘기합니다. 지금 골로새 교인들한테 지금 내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데 나가서 전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좀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나갈 때는 이 추수할 밭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밭이 보이면 그러면 하나님 그곳에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당신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말하면, 그러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는가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도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출발해서 갈 때는 뭘 기도해야 되는가? 추수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 자, 샬롬 축복 기간 중에 구역과 샬롬 축복 사역자 개인이 함께 드려야 될 또 다른 기도가 뭐냐면 축복 대상자,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샬롬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굉장히 많이 역사합니다. 교회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면 찾아가는 거기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이렇게 제가 있던 바로 교회 바로 앞 분식점이 있는데요, 거기 우리 분식점을 교육자들이 이제 밥 먹을 때 없으니 거기 가서 자주 밥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분을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를 왔어요. 오고 얼마 안 해서 교회 안 와요. 그 왜 안 옵니까? 하니까 주변에서 친척들이 교회에 가게 되면, 종교를 바꾸게 되면 불길한 일들이 생긴단다. 그래서 못 가게 막 협박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그 협박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교회를 못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교회 오기만 하면 저절로 오겠지, 그게 아니라 교회 한번 왔더라도요, 사단이 결국에는 못 오도록 이렇게 영혼을 혼미케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혼란스럽게 위협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요, 혼미하게 만들면서 두려움도 주고 막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샬롬 축복 사역자 개인은 이 축복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샬롬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또 우리가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중에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영혼을 성령이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이야기하고 돌아와서 이야기하고 돌아와서 또 합심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 축복 전도는 찾아가서 이렇게 전하는 그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 반 이상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은 일들을, 이루지도 않은 일들을 우리 보고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만들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나게 만들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은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1년 후에, 1년 후에 안 되면 10년 후에 반드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사람 영혼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계획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을 전하면서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열매를 맺는 걸 내가 목적으로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히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리고 내가 기회 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하면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 한번 하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를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고 나가면 됩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 얻을 자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나가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은 두세 사람이 이 축복의 전도문을 들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나가기 전에 주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할 밭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추수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영혼을 혼미하게 하지 못하도록 그의 눈에 있는 영적인 빈혈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달라고 성령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간구한 대로 두세 사람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주의 복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내가 전도 대상자로 품고 있는 그런 이름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이름 한번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영혼의 마음에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꿈을 찾아가시든지 하나님
누군가 환경을 통해서 열어주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찾아가시든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복음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염려하면서 또한 실망하면서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삶 하나님 아버지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샬롬 축복 이 전도의 일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짝을 지어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소그룹 운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찾아가는 운동이 되게 하시며 정말 제자 삼는 아버지 교회의 사명을 아버지 역할 분담하는 그런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는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 아버지 열리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는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 그 마음을 장난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는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샬롬 축복 전도를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하나님 또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하나님 전도지와 또 건빵을 가지고 하나님 또 찾아간 사람들도 있고 찾아갈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추수할 밭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보게 하셔서 전도할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하고 두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하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요령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전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혼미한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어두운 안개가 거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비늘 같은 것이 아버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전도의 일에 동참하고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 감당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버지여 돕는 은혜가 그 심령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샬롬 축복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서 전도의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이 방법들을 우리가 붙들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제자 삼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미리 기도하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갔다 와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 또한 이들이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